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질돼서는 안 되고요, 성숙하게 변화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성숙한 변화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겠다라는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가치관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변화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시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변화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캠페인, 이제 오늘이 6주째인데요. 여러분, 어떠한 변화의 필요성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지금 이 캠페인에 임하고 계십니까? 벌써 이제 6번째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사랑의 5가지 언어 가운데 오늘 5번째 마지막 주제는 스킨십, 피지컬 터치에 대한 주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 1서 1장 말씀으로 본문을 택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사회학자, 인류학자, 그리고 교육자들은 셀 수 없는 많은 연구와 많은 연구 보고서를 통하여 사랑은 학습된 반응이다, 그리고 학습된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 가운데, 내가 아는 가운데 사랑의 관계와 행위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란 것을 그저 나이가 되면,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그냥 저절로 활짝 피어나는 감정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며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의 시도와 노력 가운데 그저 삶과 마음 속에 외로움과 상처와 실망과 아픔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랑에 반복되는 실패와 실망 가운데 인생이 그런 거지, 뾰족한 수가 있나, 소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정말 학습된 반응이고 배워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감정이라면,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늦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5가지 사랑의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첫 시간에 사랑은 선택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하신 것처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통하기 위하여 언어가 있듯이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게리 체프맨이라는 사람의 책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까지 공부해 왔죠. 첫 번째 시간은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다.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그것도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quality time.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많이 느끼는, 그것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어는 봉사라고 그랬어요. 봉사. 사랑하니까 기쁘게 희생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 오늘은 5번째 스킨십에 대한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킨십에 대한 주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야기인데 설교자로서는 정말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적인 문화는 이러한 주제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타부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킨십을 언급할 때마다 꼭 다뤄야 하는 주제가 뭡니까? 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강단에서 전하는 목회자나 또 앉아서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불편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조차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가정에서조차 이런 대화하기를 꺼려하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이고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어디서 누구에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까? 그냥 배우지 않아도 이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스킨십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그냥 성인이 되면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잘 되는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인 이러한 스킨십이나 성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의 인생들이 불행해지고,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가정과 관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더욱이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때마다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중요시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어떤 나라든 사회든 여러분, 그 경건성을 잃어버렸을 때 사회가 썩어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며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먼저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육체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건강한 전체성 가운데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성결한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하는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던 이 말씀, 즉 이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demonstrate,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영적인 사랑이고 정서적인 사랑이고 마음의 사랑이고 육신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육체를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봐야죠. 건강한 스킨십에 대한 먼저 성경적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를 육체적인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접촉과 관계를 통해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이 아동 발달 전문가들은 부드럽게 안아주고 잡아주고 어루만져준 아이들이 스킨십이 없이 그냥 방치된 아기들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게리 체프맨은 우리가 읽은 책에서 양로원들의 노인도 그 인정하는 것과 따뜻한 손길을 받은 노인들이 인생을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행복하게 더 살아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다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렵고 공포를 느낄 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붙잡고 막 껴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서로를 의지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에 대하여 육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품이 어디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느낌을 주시는 것이죠. 그죠? 우는 아이를 엄마가, 아빠가 가슴에 품어주듯이 그 아빠와 엄마의 가슴에서의 그 자유와 안전함을 느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지만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추하게 악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 커리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결국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결국 진실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감정적인,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사랑의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짜와 쭉정이와 그림자를 쫓다가 삶의 실망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시대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지만, 유행이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진리에 근거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스킨십도 육체적인 사랑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우리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그래서 성에 대해, 스킨십에 대해 배우고,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뭐 그게 아니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져야 합니다. 한국을 옛날 우리 조상들의 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죠.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에는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대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 것이 아니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그 유교 사상에 의해서 정말 예의 바르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예의 바르다 해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도 했지만, 또 한면에서는 동쪽에 있는 우리에게 잘 무릎 꿇는 예의 있는 나라,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칼 한 번 휘두르면 거기서 꼼짝 못하고 예 하는. 자, 그런데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지라도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을 보더라도, 학교를 보더라도,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질서가 무너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한국의 퇴폐성 문화는 너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성매매 이런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여성들의 비율이 세계에서 최고 높대요. 수치를 작게 잡아도 한국의 20, 30대 여성 인구의 7%가 성매매, 퇴폐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7%가 20, 30대 100명의 여성 중에서 7명이에요. 해외 원정 성매매 여성이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신문에서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마약은 중남미계, 매춘은 한국 여성. 정말 창피한 일이죠. 한국을 나가보면 도시 곳곳에 퇴폐 문화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건강한 우리의 가정의 성문화의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특히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에 많이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의 적용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가정에서의 적용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태어나면 가정으로 데려오죠. 왜요? 양육하는 부모가 있으니까.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죠. 정서적으로 안정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말, 사랑해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자라면서 그 인정해주는 말을 듣지 못한 아이들은 낮은 자존감에 시달린다고 하죠.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눈치 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애정 표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사랑이 담긴 애정, 그런 표시를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이런 애정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진짜가 아닌 가짜에 끌리고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그 당시 한국에서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한 자매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 아내와 그 자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에게는 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아로서 부모를 모르는,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애정 결핍 때문에 누가 자기를 예쁘다고만 해주면, 사랑한다고만 말해주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마음 주고 몸 주고. 근데 한 번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추스리면 또 누가 어디서 만나면 예쁘다, 사랑한다 그러면 또 마음 주고 또 상처 주고. 저는 그 당시 제 아내와 충격적으로 그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여러분 충만한 사랑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건강한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부부의 행복이라는 결과를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가 건강한가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스개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20대 부부는 포개져서 자고,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 부부는 천장 보고 자고,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 부부는 딴방에서 자고, 어떤 부부들은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다. 한국에, 우리 미국의 한인들에 대한 통계가 별로 없으니까요. 한국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통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은 부부의 서로의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불편한 이야기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소통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스킨십, 신체 접촉, 특히 이성 간의 신체 접촉, no.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매우 연약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많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도 많고, 요즘에는 성희롱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작은 일에서 시작될 수 있잖아요. 서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여러분 죄가 들어올 만한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존중과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 세계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혼전 순결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또 많은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젊은이들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앞으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저는 이 주제를 꼭 오늘 이 시간 언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냥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이것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을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허락하셨는가?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죠. 아담이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뱅크 어카운트 하나, 법적으로도 하나, 영적으로도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 그리고 비로소 육신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렇다, 유행이 그렇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네 가지의 핑계와 이유를 제가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핑계와 이유를 대죠. 아니, 이미 성인이 된 두 사람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두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도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이 아닌 거 아시죠?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것은 나만의 결정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로서의 오늘 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인이라고 했는데요, 성인이라는 말이 다 큰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문을 바꿔 성, 거룩할 성자를 얘기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많은 조사 연구 결과에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관계 속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와 핑계.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첫째, 결혼하지 아직 않았고, 둘째, 결혼할 것이라는 보장도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한 거예요. 결혼할 거지만 결혼 안 한 거고, 그리고 결혼할 것이라는 보장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을 전 들어봤어요. 평생을 살기 전에 한번 살아봐야 한다. 한번 살아봐야 한다. 그래서 동거해봄으로 내가 평생 결혼하고 살 것인지를 검증해봐야 한다. 시작 자체가 불안하고 잘못된 거죠. 그걸 뭐예요? 살아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나? 그리고 내 마음에 볼 때 흠이 있나? 그러면 안 살지, 헤어지지. 얼마나 그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지. 네 번째는 사랑하니까. 다음 주면 저도 이제 결혼 29주년이에요. 다음 주에 축하해 주세요. 네. 아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나 오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저와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실 겁니다. 서로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는 사랑을 잘 몰랐다.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사랑 잘 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랑은커녕 사람도 잘 몰랐다.
사랑이란 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감정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욕심적인 그리고 음란한 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결혼하고 평생을 사랑 배워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오히려 사랑하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내 욕심을 접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청년이 아무도 몰랐는데 동거하고 있었어요. 동거. 네, 제가 하여튼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어떻게 알았냐? 제가 용하니까 알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사람 의심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라고. 아무도 몰라. 깜짝같이 몰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를 사랑하냐고.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결혼을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결혼할 계획이래요. 왜 결혼을 안 했냐? 나이가 다 찼는데. 경제적인 이유래요.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모든 결혼 비용을 내가 부담해 주겠다. 결혼해라. 그렇게 사랑하면 결혼을 하겠냐. 결론은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는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이라면 부끄럽지 말아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평생을 같이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들킬까 마음 조바조바하는 거, 그게 사랑이냐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도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금방 헤어졌거든요. 헤어졌어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지만 그저 당신의 욕정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이었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 형제도 나쁘지만 자매도 어리석은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인생인데,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죄하는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주셨고, 내가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확실한 사람인가를 검증해야 되고, 사랑과 결혼은 서로에게만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서로에게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정말 서로 당신의 인생과 생명을 바쳐 사랑하겠노라고 가족과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 전에는 You don't touch me, 나는 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한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이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가 우리 많은 어르신들의 모범적인 사랑의 관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아름답게 나이 먹어 들어가는 거야를 보여주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부모의 밑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받은 그런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 성장한 배우자를 만나고, 우리 교회가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다른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런 살아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기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혹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기에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용기를 갖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들 서로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중심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혼 서약할 때 한 그 약속을 지키게 해주세요. 배우자가 먼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많은 젊은이들, 세상의 악하고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행여나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 마음에 회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